13절부터입니다. 13절부터 같이 함께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먼저 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지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노라.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이정관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광고 하나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9일이 한글날이고요. 그날 이제 공휴일입니다. 그날 교회가 전교인 야유회를 잡았습니다. 갑작스럽게 잡은 일정이 아니라 원래 이제 올 한 해에 잡혀있던 그 일정 안에 있었는데요. 원래는 이제 전교인 수련회를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상황상 야유회로 정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 교회가 함께 교제하고 단합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는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장소는 남양주이고 답사 다녀오신 분들이 고구마 캐기 체험 학습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가면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한 달 정도 남았는데요. 미리 그날 시간을 비워두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함께 같이 가셔서 즐거운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앞뒤자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추석 연휴에서 자리가 좀 많이 잡고요. 네,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이 가나의 혼인 잔치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은 혼인 잔치에 떨어진 포도주를 채워 주셨습니다. 기쁨이 끊어진 잔치에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어지는 장면은 굉장히 어둡습니다. 어두움을 넘어 두려운 마음마저 듭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오늘처럼 예수님이 거룩한 분노를 내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15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십니다. 성전의 제물로 사용하는 양과 소를 내어 쫓으십니다. 성전에서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테이블을 엎으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 생소합니다. 한없이 온화하고 부드러운 예수님이 다른 분처럼 느껴집니다. 더군다나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곳입니다. 당신의 백성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가득 찬 곳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전은 예수님의 심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심판의 장소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눈 씻고 찾아보기 힘든 예수님의 심판과 진노가 오늘 성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 던지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두려운 마음으로 이 현장에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간은 유월절이 다가오는 시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3대 절기가 있었습니다. 유월절, 17절, 초막절이었습니다. 이때 모든 유대인 남자들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때 이 두 가지를 함께 가져가야 했습니다. 하나는 제사에 필요한 제물을 가져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 먼 곳에서 오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후에 유대인들은 이 세계의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세계의 도처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 교포들 역시 예루살렘 성전을 찾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먼 곳에서부터 소와 양을 끌고 오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더군다나 제사를 드릴 때는 흠없는 희생 제물만을 드려야 했습니다. 문제는 먼 거리에서 예루살렘까지 끌고 오다 보면 제물이 병들거나 상처가 날 수 있습니다. 오는 길에 죽는 동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지도자들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제사에 드릴 제물들을 성전 근처에서 팔도록 한 것입니다. 돈만 가져오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물을 성전 근처에서 살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율법에도 허락된 일이었습니다. 신명기 14장 24절에서 26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사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한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우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가족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아멘. 자, 예루살렘 성전이 멀 때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돈을 싸가지고 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성전 근처에 가서 직접 재물을 사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장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죠. 재물을 팔고 사는 것 자체는 예배를 돕기 위한 하나님의 친절한 배려였습니다. 그러니까 장사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 성전에 갈 때 이 재물과 함께 가져갈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성전세였습니다. 이 당시 20세 이상 된 모든 유대인 남자들은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 성전세를 납부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주로 사용되던 로마의 화폐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돈에는 사람들이 신격화했던 로마 황제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에 요소가 있었다는 이유로 성전에서 사용될 수 없었습니다. 대신에 두로의 화폐인 세겔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겔만이 성전에서 사용될 수 있는 유일한 화폐였습니다. 로마에서 온 자들은 로마 화폐를 성전의 화폐인 세겔로 바꿔야 했습니다. 헬라에 살던 사람은 헬라 화폐를 성전의 화폐인 세겔로 바꿔야 했습니다. 그래서 설치된 것이 바로 환전소였습니다. 그렇다면 성전세를 위해서 환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죠. 돈을 바꾼 이유는 하나님 앞에 순수한 돈을 바치려는 거룩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돈을 바꾸는 것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장사를 하고 돈을 바꾸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식혜 정도는 팔아도 됩니다. 전도연 도신도 우리가 팔아도 됩니다. 지금 예수님은 교회에서 단순히 바자회 한번 했다고 화내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토록 화를 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장사 자체가 아니라 장사의 위치였습니다. 원래 이 장사는요, 성전 밖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재물을 살고 파는 마켓이 성전 밖에 있는 갈람산 위에 차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성전 밖에서 이뤄진 행위가 성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에는 종교 지도자들과 매매상들의 암묵적인 결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 안에서 매점을 오픈하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특정인들에게 독점권을 주은 거죠. 그 대가로 수익의 얼마를 이 종교 지도자들이 떼가는 것입니다. 돈과 권력에 검은 커넥션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서로가 탐욕을 채운 것입니다. 특별히 이때 엄청난 수익이 생겼습니다. 재물을 팔 때 제사용 짐승은 다른 곳보다 훨씬 비싸게 팔았습니다. 어떤 때는 밖에서 사는 값에 16배를 받아먹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바가지를 씌운 거죠. 그래서 성전에서 가까운 사람들은 되도록이며 직접 재물을 힘들더라도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재물을 검역하는 관리들이 재물을 통과시켜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져온 재물에 온갖 틈을 찾아내어 불합적 판정을 내렸습니다. 어쩔 수 없이 성전 안에서 파는 짐승을 살 수밖에 없도록 장사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엄청난 불의와 착취로 자신의 탐욕을 얻었습니다. 이 돈을 환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이 돈을 바꾸는 과정에서 환전 수수료를 챙겼습니다. 그 당시 환전율이 10%에서 12%가 넘었다고 합니다. 이 당시 기록에 의하면 환전 수수료가 50%였다고 말하는 책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폭리를 취한 거죠. 더군다나 오늘 본문 13절에서 말하는 성전 안이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이방인의 뜰을 가리킵니다. 성전 군에는 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제일 안쪽에 있는 부분은 유대인 남자들의 뜰입니다. 이곳은 혈통적 유대인 남자들과 할례를 받은 이방인 남자 개종자들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성전의 가운데 부분은 유대인 여자들의 뜰이었습니다. 이곳은 말 그대로 유대인 여자들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바깥쪽 부분은 이방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아직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 그럼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 이 이방인의 뜰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들은 예배의 공간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그토록 분노케 한 것입니다. 지금 이들은 예배에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적인 문제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무엇보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속의 은혜를 회복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무엇보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죄의 신음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세상의 성공과 복이 아니라 죄의 열매를 다루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성전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죄의 열매를 다루는 회개의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전은 이 세상에 속한 자신들의 소원과 욕망들을 채우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들이 유월절을 그토록 기다린 이유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욕심을 채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을 자신의 필요를 신앙이라는 포장으로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13절은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 아십니까? 구약 어디를 봐도 유대인의 유월절이라 부른 적이 없습니다. 하나같이 구약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표현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유대인의 유월절이라 꼬집어 부릅니다. 하나님을 위한 유월절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유월절로 변질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성전이 됐다는 성경의 고발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본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전 안을 보신 것처럼 예배드리는 그들의 마음 안을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이 그토록 진노하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장사하는 자를 쫓아내십니다. 신앙이라는 거룩한 이름으로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모든 장사꾼들을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의 우발적인 분노가 아닙니다. 갑자기 화를 참지 못해 분노한 예수님의 돌발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약에 예언한 말씀의 성취입니다. 스가랴서 14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난한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그날은요, 여호와의 날, 종말론적 표현입니다. 종말의 때에 종말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때에 일어날 일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난한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가난한 사람은 히브리어로 케나 아니입니다. 이 단어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하나는 가난한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장사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 가난한 사람으로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 언약 성취적 관점으로는 장사하는 사람이 맞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의 성전에는 더 이상 장사하는 사람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과 소원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심판 때 일어날 성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심판의 리허설 장면입니다.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하실 것입니다. 재림하실 때 주님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바로 교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약의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시작. 우리에게 먼저 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에서부터 그 심판이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재림하실 때 주님은 제일 먼저 당신의 몸된 교회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교회를 정결케 하시고 우주적 심판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모든 장사하는 자를 내어 쫓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공생활을 시작하는 예수님은 당신을 성전을 정화하는 자로서 자신을 알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당신의 성전이 더럽혀지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건은 마지막 때 일어날 최후 심판의 리허설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최후 심판의 리허설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교회 안에 장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수단이 아니라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기독교의 예배가 구수로 타락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구수라는 유일한 목적은 재앙을 피하고 복을 받는 데 있습니다. 기독교의 예배를 이런 구판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굿하는 사람이 무당에서 목사로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복을 빌어주는 무당이 되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복을 얻기 위한 복체가 헌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헌금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헌금이
복을 받는 공로나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 예배 안에 들어온 이상한 순서가 무엇입니까? 헌금을 내면서 기도 제목을 적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는 그 기도 제목을 대신 읽어주고 기도를 해줍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기도원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헌금 시간에 기도원 원장이 헌금 봉투에 적힌 기도 제목을 하나씩 친절히 읽어주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분 거를 쭉 읽고 나서 갑자기 화를 내시더라고요. 어떻게 기도 제목 7개를 적으면서 헌금을 2만 원밖에 안 하냐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부족한 정성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냐며 공개적인 핀잔을 주었습니다. 헌금을 복채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번도 헌금을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성경은 헌금을 우리가 복을 얻는 수단과 공로로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헌금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일 뿐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예배를 개혁할 때 헌금의 순서를 언제나 설교 뒤에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그 말씀대로 살겠다는 순종의 결단이 자신을 드리는 헌금으로 고백된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 안에 놓인 헌금의 바른 위치이며 이해입니다. 그럼에도 타락한 인간의 죄된 본성은 헌금을 통해 주님과 흥정하려 합니다. 마치 그 돈이 자신의 수고의 열매인 것처럼 여기고 자신의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를 살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헌금을 통해 주님과 거래하는 종교적 장사가 예배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떻습니까? 어느 순간 기도는 주문으로 변질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는 주문이 되었습니다. 천국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욕망들을 채우기 위한 흥정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도 집회에 어느 순간부터 축복이라는 단어가 하나씩 붙었습니다. 신년 축복 대성회, 영적 각성 축복 대성회, 이제는 심지어 수능 당일 축복 기도회가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영적인 문제보다 육체의 소원과 욕심을 이루는데 동원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것을 타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교인들의 환심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것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유월절이 아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라.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사람을 위한 예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성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은 어떻습니까? 어느 순간 교회에서 직분을 사고 팔기 시작했습니다. 직분을 받으려면 어느 정도 이상의 액수를 내야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안수집사 얼마 이상, 권사 얼마 이상, 장로 얼마 이상 내야 할 헌금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신앙이 없어도 돈만 있으면 직분을 살 수 있는 안타까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불신자들조차도 돈이 있어야 장로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말들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장로가 이러면 목사는 어떻습니까? 목사는 적어도 어느 정도의 좋은 학벌과 학위 이상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목사 역시 학위를 돈 주고 사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를 장사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장사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예배의 공간에서 그리고 우리의 심정의 공간에서 계속적으로 장사는 반복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곳이 자신들의 욕망과 자신들의 길을 즐겁게 섬기는 곳으로 은밀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성전을 더럽히는 모든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을 지적하는 것을 향해 지나치다고 생각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지금 이런 일들을 분노하고 심지어 쫓아내시는 분은 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본문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예수님은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실 때 이들이 자신을 죽이실 것을 아셨습니다. 자기가 이런 말을 하고 행동을 하며 유대인들의 공분을 사고 자기를 미워하고 목숨이 위험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의 집을 너무나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열정이 자신을 삼켰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자신이 죽을 것을 알면서도 장사하는 자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그들의 탐욕을 채우는 모든 장사의 물건을 가지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남자들이 절기 때마다 성전에 와야 할 이유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성전과 제사를 섬기도록 부름받은 제사장들이 할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제사와 성전의 모든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모든 것은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 그분을 만나는 것 외에 어떤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 이곳에 오지는 않습니까? 우리 역시 교회를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장사판으로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회개의 열매로 가득해야 할 성전이 세상의 열매로 가득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옷 입고자 교회에 오셨습니까? 이것 외에 다른 모든 이유와 목적과 동기들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이것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목숨을 삼킬 만큼 아버지의 집, 성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성전이 인간의 탐욕과 편의로 인해 더럽혀지는 것을 오늘도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를 찾아주시고 오늘도 장사하는 자들을 당신의 마음에서 끊임없이 쫓아내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성전 사건은 공감 복음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공감 복음에는 이 성전 정화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전에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후반부에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기록됩니다. 그래서 학자들마다 의견이 나뉩니다. 어떤 학자들은 한 번 일어난 사건을 이제 다르게 배치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일어난 일을 요한복음에서는 앞에, 공감복음에서는 뒤에 배치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학자들은 각각 2번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초기에 한 번, 말기에 한 번, 총 2번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전반적인 대세는 후자의 견해를 지지합니다. 저 역시 예수님의 사역 초기와 말기 2번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가셨을 때 성전을 깨끗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다시 성전을 깨끗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성전이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성전 정화는 이 땅의 교회가 끊임없이 싸우고 개혁해야 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에 관련
일어나 유명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종교개혁은 결코 16세기에 일어난 사건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하실 때의 사건만도 아닙니다. 오늘날도 개혁된 교회는 끊임없이 항상 개혁되어야 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채찍으로 교회를 더럽히는 모든 장사를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심령을 돌아보는 정직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와 예배자로 날마다 개혁되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를 위한 이곳에 다 같이 찬양